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행복하셔야 합니다. 워싱턴 한국일보 2012년 9월 17일인가요? 17일인가요? 그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무슨 글인가 하고 기사를 제가 좀 봤는데 기사 내용이 워싱턴 노년학회라고 하는 그 학회에서 워싱턴 지역에 사시는 노인들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그 행복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48%의 노인들이 건강과 장수에서 행복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48%의 응답자들 가운데에서 74%가 현재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66%가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결국은 행복하지 않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8%의 사람들이 응답한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 현재 질병을 앓고 있다.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다. 그들의 대답은 건강과 장수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국의 그 박근혜 정부가 복지 정책을 내놓고 그렇게 하면서 한국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할 것 없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슬로건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도 가보면 전도 축제를 하면서 행복축제 그렇게 타이틀을 걸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의 정부 예산이 349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조라고 하는 말은 그냥 상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데 349조 정도 되는 정부 예산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0세에서 5세까지 그 유아 어린아이들 영아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무상교육을 시킨다. 또 그 다음에 그 반값 등록금이다. 대학생들 반값으로 등록금을 하겠다. 그 다음에 뭐 노년들을 위한 복지 또 그 사회의 그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보험료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으로 약 100조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98조 뭐 얼마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한국의 1년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이 행복을 위해서 복지정책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뭐 한 3년 전이긴 하지만 한국을 안식년으로 이렇게 해서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모처럼 시간을 내서 여기저기
좀 다녔는데 제가 어느 날 광주를 가기 위해서 금호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금호고속버스를 타고 보니까 그 운전석 옆에 문 있는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고객님의 최종 목적지는 행복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야, 광주고속버스를 타고 금호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행복으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최종 목적지가 행복이다. 여러분, 금호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행복할까요?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동네를 이렇게 걸어다가 보니까 동네 어느 집 이렇게 간판이 써 있는 걸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행복을 파는 술집. 예. 술집 이름이 행복을 파는 술집이에요. 얼마나 행복이 갖고 싶었으면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까. 그 술집에 가서 술 먹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그것뿐 아니에요. 제가 쉬던 그 집 뒤로 이렇게 도봉산자랑 미치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산책로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산책로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그 산책로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측 통행은 탐방객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써있어요. 말을 붙여도 참 요즘에는 우측 통행을 합니다. 좌측 통행을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좌측 통행을 했어요. 그래서 좌측 통행하라고 맨날 그랬는데 이제 우측 통행을 가르쳐야 되니까 우측 통행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측 통행은 탐방객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행복의 가치를 두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들을 내고 돈도 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현재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추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과연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행복, 참 듣기만 해도 좋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행복하기를 기대하고 그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행복은 점점 왜 이렇게 우리하고 동떨어져서 멀리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갑자기 닥쳐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고 그리고 실패와 낭망으로 말미암아서 좌절된 그런 무력감을 느끼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그것을 볼 때 과연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재물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10년 전 얘기지만 얼마 전에 그 부인이 금강산에 추모식을 하러 갔다고 그랬는데 정몽환 회장이라고 현대그룹 회장이 자살했습니다. 그 재벌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 이 돈에 눌려가지고 근심 걱정하다가 그만 자기 사옥 빌딩에서 그 화장실 창문 틈으로 떨어져서 죽었던 사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에게는 좀 안 된 얘기지만 과연 그것이 행복한 거냐? 여러분, 인기와 명예가 높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인기스타 최진실이 자살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모래시계나 이런 그 좋은 작품들을 남겼던 그 영화 감독 김종학 PD가 자살했잖아요. 인기가 있다고 해서 명예가 높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쉬운 얘기지만 권력을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그 죄송한 말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어요. 자살. 권력 가진 대표자잖아요. 자녀들이 많고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죠? 우리 발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이 많으니까 이런 자식 저런 자식 생겨가지고 그 자식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 고민과 괴로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행복이 그러면 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냥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렸다. 우리가 행복하게 마음을 먹으면 행복한 것이지 우리가 그냥 마음을 그렇게 먹자 그래가지고 행복해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행복을 설명하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가르치면서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서 행복 전도사라고 이야기했던 최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60세쯤 돼서 자기에게 몸에 그 질병이 있었어요. 이 질병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병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살면 행복합니다, 낫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호텔에서 자기 남편하고 둘이 자살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이 몸에 있는 질병을 마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서 좌절하고 그만 이 병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한 그런 아주 위대한 황제지만 그가 고백한 말이, 내 생에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 자기 생애 가운데 6일만 행복했고 나머지는 다 불행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고 뒤틀리지도 않고 말할 수 없었던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여사는 자기 생애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환경이나 자기 처지나 자기 어떤 마음가짐에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아주 태평세월을 지냈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서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네 마음껏 즐겨라. 삶을 즐기라고 재산도 많이 모으고 처첩도 많이 두고 그리고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보겠다고 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인생이 즐거움인지 쾌락인지 한번 알아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뭐냐? 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행복하지 않았다. 쾌락을 좀 찾아볼까, 즐거움을 가져볼까, 자기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봤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거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1장 7절 이하에서 보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 다음에 욥기 20장 18절에는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재산도 많이 모으고 자식들도 잘 되었으니 이제 이후로 잘 살아보고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볼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살만 하니까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해요. 그런 일 많이 있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그는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욥기 21장 23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다 죽은 것 같이 보여지고 한 사람은 형편없이 고생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처럼 죽어졌는데 이 두 사람이 죽은 뒤에 보니까 그들의 무덤에는 구더기밖에 안 꼬였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전도서 4장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복으로다. 자식이 없어서 혼자 살면서도 엄청난 수고를 감당하는데 자기를 위한 행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소망 있게 말씀하는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는 행복할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 어떤 그 환경도 아니고 자기의 모습이 행복한 것 같이 안 느껴지는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년의 갑절을 사는 그런 장수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바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행복한 사람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허물을 다 감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모든 복이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정이 구원 얻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우리의 형질이,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것이 무슨 조건이나 자격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주권에 의해서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 기억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선택해서 뽑아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이 자기 위치를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이 그 존귀하신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에 올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이유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랬습니다. 방패, 돕는 방패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 성경엔 shield and helper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다, 돕는 방패시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창이나 총알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공격했을 때 그것을 보호해주는,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방패잖아요. 이 방패가 만일에 총을 쐈는데 총알이 뚫으면 그럼 그건 방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칼로 때렸더니 깨져버렸다. 이것은 방패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신데 모든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막아주시는 그러한 방패시다. 믿습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면서 당신의 위엄을 나타내시는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우리가 배고플 때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렇게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의 여객선이 이제 승객들을 태우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대서양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는데 어디에선가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항로를 이탈하지 말고 곧장 항해하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그 메시지를 받은 이 선장이 계속해서 곧장 항해를 하다 보니까 그 앞에 독일 군대의 순항함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적함이 앞에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 선장이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겼죠. 여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항로를 바꿔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피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다시 메시지가 날라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곧바로 항의하십시오. 사방을 불러봐도 독일 함대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누가 보고 있단 말인가? 그냥 그 메시지를 믿고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물에서 쫙 올라오는데 뭐가 올라왔겠어요? 잠수함이, 미국의 잠수함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계속해서 이 배를 지금 보고 따라오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잠겨있는 것 같은 잠수함처럼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지키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그 행복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키고. 저 군대 생활 해봤는데 초병 나가가지고 밤에 이렇게 그 초소에서 저기오나 지키고 있다가요 그냥 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졸다가 상관이 오면 그냥 기합 받고 두들겨 맞고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다 졸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졸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내 옆에서 돕는 방패가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우리가 그 앞에서 읽지 않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가 영원하신 팔이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팔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처소로 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전한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유혹받거나 망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91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와서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를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모소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처소로 삼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좋은 집에 살아도 수백만 불의 집을 가지고 살아도 그 집이 도둑도 맞습니다. 그 집에 살다 보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그 처소를 삼는 그 백성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제가 91편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희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그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그 앞에 이렇게 그 조그마한 그 내가 흘러요. 내가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그냥 한 발로 딱 건너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또랑입니다. 근데 내가 좀 건너가고 싶은데 나는 어려서 못하잖아요. 그리고 두렵고 겁나고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양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서 살짝 넘겨줍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91편 12절 말씀이 그겁니다. 천사로 하여금 너희들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운 일 많이 당합니다. 병마도 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고, 자식들이 속을 새겨서 애를 먹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고, 그때마다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우리 앞에 당하는 이러한 돌들을, 부딪히는 돌들을 하나님이 그 순간 넘어가게 하시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ft you up, 너를 들어 올려서 넘겨줘. 믿습니까? 아멘. 들어 올려서 넘겨줘.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양손을 붙들고 들어 올려서 넘겨주시는, 그 모든 고통을 들어서 넘겨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우리의 돕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랬습니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영광의 칼은 영원한 칼입니다. 무딘 칼이 아니에요. 잠시 뭐 이렇게 하나 쓸었더니 그 다음에는 칼이 들질 않는 그런 칼이 아니에요. 이 칼은 영원한 칼이고, 이 칼로 무엇을 베든지 다 쪼갤 수 있는 그런 칼이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뭐라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는 것도 자르게 하시고, 또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혹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이 칼로 무찌르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예요. 말씀이 나오면 그대로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이에요. 치유예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칼, 한 번 쓰고 버리는 칼이 아니고, 칼과 칼이 이렇게 싸우다가 부딪혀서 깨져가지고 이빨 나가는 그런 칼이 아니고, 단단하고 예리한 영원한 칼, 어떤 것이든지 찌르면 쪼개지는 그러한 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소유한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 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 되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것, 고지를 점령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서 승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거기다가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예?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이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가득 차서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으로 행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